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을 보기 전에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지금 이 138편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화자인 다윗의 상황은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앞에서 이야기하냐면 신들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아직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아직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즉 다윗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다윗은 아직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다윗은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올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이 3절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환난에 처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가지며 다윗이 누린 참 평안과 참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으며, 그리고 또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와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고, 그리고 자신의 쓸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형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어떤 것들을 달라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아이보다는 부모님의 필요를 묻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아이에게 아마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한 아이에게 그렇게 더 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6절부터 8절에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귀한 통로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 중에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묵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의 어려움과 쓸 것을 아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 내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